오늘은 우리 시편 우리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감사의 힘, 행복한 삶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50편 22절하고 23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또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힘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 동력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는 심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익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고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감사를 여러분과 가깝게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이 추수감사주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감사가 풍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풍성했으면 좋겠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힘이 있고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것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해야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가 가져다주는 유익 7가지 한번 천천히 저하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첫 번째, 감사는 인내를 키웁니다. 두 번째는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가지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이렇게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유익을 받죠? 이제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삶의 부정적인 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큰 빨간색 글씨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불만, 원망과 섭섭함, 비난, 무관심, 증오, 모욕, 안타까움, 배신, 아쉬움, 비참함. 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모습들인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막다뜨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평안한 게 아니죠. 감사하지 않은 것,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불만이에요. 사실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원인이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섭섭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우린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불만과 핑계와 원망과 섭섭함과 그리고 아쉬움과 비난,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타락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정과 함께 놀고 이런 감정을 여러분이 좋아해서 이런 감정 가운데 늘 쌓여 살고 싶다면 전 여러분이 감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도 뭘 선택해야 되냐면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감정들이 죄의 씨앗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인간은 섭섭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사단이 사용을 해서 우리 안에 죄의 씨앗으로 싹트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삶에 이러한 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를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감사야 내게 와라. 감사의 마음아 내 마음을 채워라 라고 선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여러분을 휩싸여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이런 감정들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점령한다는 걸 여러분 너무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고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감사할 것과 불만스러운 것들 중에 뭔가를 찾으려고 만약 여러분에게 게임을 붙인다면 아마 여러분은 불만을 더 많은 요인들과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씨앗으로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삶의 평안이 사라지니까 감사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그 한 주간을 보내는 것만큼 이 추수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감사의 힘을 여러분들이 꼭 힘입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정하고 싶으세요?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우리와 달라서 누군가는 저희들보다 훨씬 거룩하고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 안에 순간순간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는 것들을 제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감사의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쉼없이 채찍질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수많은 덫들을 피해갈 수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양과 같은 아주 포근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결코 뿔 나고 삼지창 들고 오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나왔던 그 사탄 판사인가요? 네, 지옥에서 온 판사. 네, 우리 민경장님 잘 봤나 보네. 네,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지옥에서 온 판사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도 제 아내가 좋아해서 옆에서 중간중간 봤고 유튜브 짤로 좀 봤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걸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하면서 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 드라마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지옥에서 온 사탄보다 인간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연약한 인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뭘로 받아들일까요? 사탄도 좋은 일 하는구나. 사탄도 나름 우리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나름 걔도 나름의 의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는 그 드라마가 아주 문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드라마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드라마를 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집중을 깨려고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러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마음들을 갖고 비난하고 적대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로가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그 사람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이루어진다고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힘, 행복의 열쇠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감사하면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는 충분한 동기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한 동기를 돋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감사할 수 있는지, 성경이 교훈하는 바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더욱더 감사의 습관들과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너무 특별하고 좋은 것들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고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들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죠. 뭡니까?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감사의 기준을 좀 낮추고 이야기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거, 너무 특별하고 크고 이런 것들에만 감사하지 말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호흡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공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소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저 멀리 있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대기 오염이 급심해서 지금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호흡기를 달고 있고 병원에 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의미 있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설문조사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결산을 내면서 우리 교육자 그룹하고 공유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결과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설문에 응답해 주시고 그 설문 결과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면서 늘 마음에 두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을 해왔는데, 그 설문의 결과들이 제가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줬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제게 너무 큰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시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떼쓰고 울고 있는 우리 로제도 사랑스럽고, 우리 예배당을 휘젓고 다니는 우리 우주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저를 보기보다 로제가, 우리 우주가 돌아다니면 우주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도 그래도 제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 목사님만 감사가 있군요. 네, 제가 원래 성도들이 이러면 다 아멘 할 줄 알고, 그럼 그 다음 감사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감사를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 다음 감사는 그거였어요. 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공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네, 설문조사에서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쉬운 말로 평균 이상의 좋은 그 평가 점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교회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 되게 감사한 겁니다. 아시나요? 네.
물론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아주 멋지고 이거보다 2배나 큰 예배당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작은 공간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공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두드리고 다녔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이 예배당 장소를 찾았는지 몰라요. 저는 예배당이, 교회가 약간은 좀 사람들이 좀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도로변을 끼고 교회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간판도 보고 교회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로변에 이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들은 세가 비쌉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저희 교회가 정말 저렴하게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계약을 해서. 여기 온 지 벌써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 지금 하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 기준에 반은 더 올려줘야 됩니다. 똑같은 공간을 쓰려고 그러면. 이 주변 시세가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10년 동안에. 건물주의 귀한 배려로 우리가 이곳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는 이 공간의 부족함을 저 역시도 너무 많이 느끼고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의 필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된다면 공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러한 기대를 갖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모든 것 위에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이전에 먼저는 지금의 삶, 지금의 현재의 일상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뭔가 변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우리 마음속 그 기저 깊은 곳에는요, 감사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기준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높고 큰 거 그걸로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너무 안 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있을 때 잘하세요. 없으면 후회합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감사의 습관을 만든 두 번째는요.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영어로 보통 뭐라고 하죠? 땡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thinking, 생각하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감사는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보물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가장이라는 표현은 좀 내가 지금 딱 생각나는 감사의 딱 한 가지를 꽂으라면 이게 있는데 이걸 들으면 여러분 다 감사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울 수도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장님 될 뻔했잖아요. 작년에 기억 안 나나요? 재작년인가요? 네, 눈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네, 거의 막 여러 개의 이런 부분들로만 보이고 책도 볼 수 없었고 컴퓨터도 볼 수 없었고 TV도 못 보고 소리만 들었어요. 저는 그게 의사들의 그 처방에 의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최 목사님 네 분도 저의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또 마음을 열고 저에게 오기로 결정해 주신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눈만 아팠나요? 그때 공교롭게도 제 아내도 암 진단을 받았었죠. 저는 의사한테 3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내는 3기까지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2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너무 건강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계속 살이 찌고 계셔서 내가 한 번도 찍어보지 않은 몸무게를 찍고 있다고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상당히 그 기간이 짧아요. 사모님이 회복된 그 과정들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사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또 재발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모님 얼마나 좋으면 제가 아무리 말려도 사모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주일 점심 식사 여러분 요새 좀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았나요? 요새 사모님이요 너무 좋아해요. 음식 만드는 걸. 성도들 먹이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TV에 삼시세끼를 즐겨 시청하시다가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한 도전을 좀 받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성도들에게 음식 해서 막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요새 자주 이렇게 많은 반찬들을 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제가 느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랑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누가 좀 미우세요? 마음속에 에이 웬수놈 이런 마음들이 좀 드세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그 미운 새끼가 예쁜 새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죠?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진짜 이거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SNS 여러분들 하시죠? SNS가 사람들하고 무의식 중에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SNS를 할 때는요, 올릴 때는 자기의 부정적이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걸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뭘 올리죠? 가장 화려한 모습, 가장 예쁜 모습, 멋있는 걸 올리잖아요. 다들 보면 막 운동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헬스장에서 찍어서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그런 멋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되게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의 내면이 그걸 보면 질투, 시기, 그리고 왜 나는 이걸 못 누려? 왜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난 못 가는 거야? 왜 남들은 좋은 데 가서 숙박도 하고 좋은 데 여행도 가고 놀러 가고 좋은 차도 타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욕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잉태되면 여러분의 삶을 더더욱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게 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 흔한 이쑤시개, 그 흔한 연필 하나도 그 쓰임에 분명한 합당한 목적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각각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와 재능과 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 그 길로 가세요. 다른 길 자꾸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비교하면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 부러워하고 왜 우린 이게 없지? 왜 우린 이렇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 남과의 비교는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비교라는 단어는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감사하게 만드는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제가 10번, 100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전수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단지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이 실천해 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자꾸 우리를 알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남과 비교해서 뭔가 더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거룩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지 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삶에 엉뚱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리를 스스로 저주하고 우리를 스스로가 불행하다가 여기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모든 원인이 되시고 조건이 되시잖아요. 내 삶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 바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지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만 할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감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감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없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현실이 좀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제발 부탁이니까 감사를 좀 찾아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주 설문조사에서 저희에게 교육자들에게 보여준 결과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다고요. 이런 좋은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체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큰 감사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돕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삶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그 은혜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우리 멋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야? 하나님 그런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비교와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를 안타깝게 만들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단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또 헌신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로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